만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기뻐하고 즐거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엘리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참 세례 요한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엘리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렇게 부부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전으로 가서 봉사할 때 이 가브리엘 천사를 붙여줘가지고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응답이죠. 주의 천사가 직접, 가브리엘이 직접 얘기합니다. 응답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렇게 계속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니까 어떻게 반응을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반응을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니?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왜 기도를 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심하죠.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줍니다. 그걸 믿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는 거죠. 현실을. 나이가 많고 태가 열리지 않고 태가 벌써 다쳤고 이러한 현실을 보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 걸어가다가 물 위를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푹 빠져버리죠. 왜 빠져버리죠? 현실을 보는 거죠. 아주 상징적이죠. 아주 상징적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라고, 아들을 준다고 했습니다. 100살인데 어떻게 돼요? 그리고 사람은 비웃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참 정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것이 참 쉬운 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기도하면서도 닥쳐오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이것이 이제 또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하면 누가 나를 욕합니다. 욕하면 얼마나 분노 곧바로 반응하죠. 욕하고 화내고. 그런데 누가 나를 칭찬합니다. 칭찬하면 우리 문화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칭찬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이제 겸양이라고 하죠. 겸양이라고. 잘못된 겁니다. 칭찬은 거부하고 욕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욕을 할 때는 네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이 삶이 뭐 쉽지는 않지만 욕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칭찬할 때는 그래요? 내가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전혀 몰랐네요. 그리고 지적해서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칭찬은 거부하고 욕은 받아들여요. 참 이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칙을 주죠. 무슨 벌칙입니까? 20절에 나오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아들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뭐라고요?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너가 그래?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내가 너 아들 준다는데 왜 안 믿어? 야, 알았어. 너 심한 경계는 아니죠. 여튼 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 집으로 돌아왔고 24절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되었고 5달 동안 숨겨져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엘리사벳의 참 이렇게 진솔한 한 여인의 참 아름다운 진솔한 이 고백 한 구절이 탁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엘리사벳의 고백이 참 담백하지 않습니까? 담백하고 아주 솔직하고 그 여인으로서 아들을 낳은 이 감사 그것이 온전하게 여기에 이렇게 엘리사벳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 엘리사벳을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떡두꺼비와 같은 아들 요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어떤 우리 삶들도 바로 이런 엘리사벳과 같은 이러한 고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안정옥 집사님의 돌아가신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유가족들에게 하지만 91살이고 그리고 병이 없이 집을 떠난 지 12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유가족들이 날씨도 참 좋았고 마지막 날에는 비가 올 날씨도 맑음으로 이제 바뀌어서 마지막 하루까지 잘 하고 나니 유가족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교회에 이렇게 참 귀한 헌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지금 교회 내부를 또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이 그루터기 씨앗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한 부분이 지금 나성호 신영훈 집사님 그리고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펼쳐나가게 될지 사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의 정성들, 이러한 헌신들, 이러한 마음들이 모두어져서 이 갈개교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잘 협력하고 쓰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이거 참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부분이 참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건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결정이 되었으면 아무로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맞죠?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시대의 부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족장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약속을 계약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여기에 곧바로 연결시켜요. 이 참 사도 바울의 아주 대단한 통찰입니다. 정말 이거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구약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있었던 이 모세 율법에 대한 이 부분을 그냥 복음, 이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계약 부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이거하고 곧바로 연동시키면서 그간에 있었던 10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모세의 율법 그리고 모세의 율법 이후에 그 병리 현상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주의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악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탄을 합니까? 율법을 제대로 율법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너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겠다. 그래,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을 내가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1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너의 씨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씨. 영어로는 SED, seed. 이 씨,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2장 18절에 그 씨. 그때 상황 속에서는 그 씨라고 하는 것이 이삭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를 지금 사도 바울 그 씨 부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과 모세가 몇 년 차입니까? 아브라함과 모세가 500년 차입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다윗까지가 500년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예수까지가 또 500년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아브라함 이후에 광야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죠. 그것이 율법의 시초입니다.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했던 이 약속, 그리고 누누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 갱신, 이 언약이 모세의 율법이 나중에 만들어진 모세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가 오히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원뿌리, 이 사람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라는 겁니다.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함부로 그 족장시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계속해서 이 원뿌리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후반부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그때까지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후 500년의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율법이라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에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게끔, 그리고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좀 더 섬기는데 유익하게 하는 방편, 도구, 이거였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에, 율법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사랑의 실천, 여기에 집중해서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화됐다고. 현실화.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율법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막 찢고 뽑고. 지금도 우리 한국 기독교도 사실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복음 율법에 대한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실천 그리고 삶으로 실제로 보여준 것. 어니스트 호돈이 큰바위 얼굴에서 그 시인의 문제점을 뭐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글은 번드리하게 잘 쓰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은 변화시킨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다. 사실 뭐 저도 말할 것도 없죠. 그게 모든 사람들의 그것이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 큰 과제입니다. 큰 과제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그 아래에 놔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참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참 이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도 그 언급을 하면서 참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예, 여하튼 우리가 그래서 이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죠.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율법의 그 정신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문자, 자국 여기에 빠지면 전부 다 바리새주의로 넘어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그 모든 것을 속히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림절기 첫 번째 주일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삶의 질거가 늘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결시켜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 믿음, 기다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삶 이번 한 주간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즐거움든지 이런 믿음으로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아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아서 이사야 60장, 갈라디아서 3장, 누가복음 1장으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교우들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인과 같이 호돈의 큰 바이블에 나오는 시인과 같은 삶이 아니고 부자 그리고 장군 그리고 위대한 정치가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어니스트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큰 바이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면서 오히려 내가 이 예수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해 주셨습니다. 484장입니다. 1절 4절